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8월 23일 화요일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설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오늘 새벽에는 여호수아 10장 6절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6절부터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드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적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이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오늘 아주 기가 막힌 기적의 현장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기상천외한 보도 듣도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일은 어떻게 경험이 될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에 근거된 믿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면 세상적인 수준에서 하나님이 제거된 수준에서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많은 신앙의 상담을 하는 목사로서 들어보면은 다 몇 시간이고 하는데 거기에 뭐가 없느냐? 하나님이 없어요. 나는 이런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연애해서 이렇게 결혼해서 이렇게 애 낳고 살고 이렇게 살고 저렇게. 근데 지금은 이제 나는 이제 망하게 됐습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어도 상담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한마디도 없어요. 현실의 상황만 아주 그냥 너덜너덜하게 그냥 얘기하는 아주 참 지겨울 정도로 목사가 들을 때는 언제 하나님의 얘기가 나오나 그래야 뭐 내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끝내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그냥 나는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쩌면 좋겠냐는 거예요. 그때 저는 꼭 하는 말씀이 집사님 얘기를 내가 쭉 들어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한마디도 없네요. 나 목사입니다. 점쟁이도 아니고 무당도 아닙니다. 하다못해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간 사람은요, 귀신을 좀 불러들여서 좀 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갖다가 복채를 놓고 거기다 굿하는 거예요. 우리 만군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 누구 때문에 그랬는지, 재수 나쁘게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겼는지 막 이렇게 돌아가요. 답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당신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 사건과 사고 속에서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역사예요. 나는 오늘 기브온이, 어제 여러분이 이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지만, 기브온이 이렇게 화친을 했어요. 그래서 평생에 성전에서 물 깃는 사람이 되고 나무를 패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희한한 일이 벌어졌죠. 함께 있었던 형제들의 나라가 기브온을 치러 오는 겁니다.
기브온은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연합해서 공격해 오는 소식을 듣고 불이 나게 누굴 찾아가요? 여호수아를 찾아가. 왜 그랬을까요? 화친했거든. 화친. 화친이 뭡니까? 혈맹을 맞았다고. 혈맹.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위기를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은요, 중국이나 일본이나 어떤 나라하고 동맹 맺은 게 아닙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동맹을 맺었어요. 우리나라가 침공당하는 것을 미국을 치는 것과 같은 수준에서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도록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화친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우습게 보면 큰일 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남편 늦게 들어왔다고 뭐 밥 해주란 법이 있어요? 이불 깔아주란 법이 있어요? 남편이 죽도록 일해가지고 돈 갖다 부인 주란 법이 있어요? 왜 있느냐? 우리는 결혼식 할 때에 서약, 화친하는,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내 평생 내가 사랑하겠으면, 내 몸같이 사랑하겠으면 서로 화친했다고. 요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처설에 꽁꽁 묶여 가듯이 그냥 결혼 생활이 좋든 싫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약속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 됨됨이 보려면요, 약속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면 아는 거예요. 약속을 헌시처럼 버렸다? 두 번 상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깜빡 잊었습니다. 요거 세 번쯤 오면은 그냥 상대 안 하는 게 좋아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건 약속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순전한 약속에 의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법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치챘겠지만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강력하게 복음으로 뿜어낸 것은 여기 몇몇의 새로운 사람들을 듣게끔 하려고 하는, 우리가 수많은 예배가 있지만요, 한 영혼이라도 이곳에 그리스도를 알게 왔다 그러면 우린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돼요. 약속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약속이요. 너희가 자백하고 고백하면 내 의로운 피가 너희 죄를 깨끗게 한다. 약속입니다.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사는 겁니다. 여리고성에서 죽어야 될 라합이 말이죠. 그들을 살려내고 약속을 받잖아요. 그걸 뭐 약조를 받는다고. 약조. 당신들이 이곳에 쳐들어오면 내가 당신 살려준 것처럼 당신도 나를 살려주시오. 그게 난감한 거야. 이걸 어떻게 살려낼까? 방법이 생겼습니다. 당신의 창문에다가 붉은 댕기를 매달아 놓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여호수아 장군에게 말해서 붉은 댕기를 맨 그 집의 여인이 우리를 살렸으니 내가 약속하고 왔습니다. 이 약속은요, 여호수아와 상관이 없어요. 정탐꾼 두 사람이 기생나합과의 약속이라고요. 그러나 이 약속은요, 이스라엘 전체의 약속인 겁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의 약속은 오늘 믿음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와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누가 잘하냐?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지킨다고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의무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됩니다. 내가 약속 잘 지키면 되지.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보다도 몇천 배, 몇만 배로 하나님의 약속이 더 잘 지켜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헌시처럼 버려버리고 내가 약속을 지키려고 그래. 약한 나, 죄된 나, 내가 약속을 백날 지켜봐야 그 약속 여러분 오래 못 가요. 기 쓰고 새벽에 나와도 내일 또 나온다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약속을 헌시처럼 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신 겁니다. 신실하신 거. 보통 여러분 상대방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의심이 될 때에 우리는 불안해하는 겁니다. 내가 가만히 사는 걸 보면은 부부 생활도 그렇고 어떤 내가 이것은 책임져 줄게 그럼 믿어야 되는데 과연 그럴까? 과연 저럴까? 못 믿겠는데? 그럼 그때부터 불안, 초조, 근심, 걱정, 원망, 불평 다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는 것도 그래요. 신앙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내가 문제 닥치면 앞이 캄캄해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기브온은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 내가 봐도 그냥 코가 석자고 지금 그냥 자빠질 상황인데도 아닌 척하는 거예요. 됐대 내비두래 나 알아서 한대 해보시오. 그게 되나? 여러분 오늘 메시지 다른 거 없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화치를 맺은 것 때문에 얼마나 슬픈 일이 생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된 거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 기브온의 요청을 어떻게 합니까? 대꾸해 주는 겁니다. 정상적인 약속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거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군대를 일으켜서 그 적지에 출병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방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방인과의 맺어서는 안 될 화치를 맺은 것 때문에 여호수아는 책임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잘 살아야 될 이유, 여러분이 훌륭해야 될 이유, 여러분이 행복해야 될 이유, 그것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산다?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나는 시편 23편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조금 있으면 이제 11월, 12월 달 되면은 이 농산물을 이렇게 출품하는 그런 대회가 있습니다. 똑같은 밀감인데 최상품으로 출품한 것을 심사해서 상을 주는 입니다. 그러면 밀감나무가 그 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밀감나무를 만드는 주인, 그 밀감을 만들어낸 주인이 상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권투했던 그 복서 누구예요?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요. 하나님 믿는 친구들은 첫 마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이제 챔피언이 소리를 지는데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은 하는 말이 이 영광을 우리 부모님께 돌립니다. 그것처럼 행복한 게 있어요. 내 자녀가 잘 돼가지고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어라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돈 대주는 거 아닙니까? 자식이 안 된 건 그건 내가 안 된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진리고 현실이에요. 우리가 내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뭐가 이뻐서 기부원을 도와줍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나가는 거예요. 이미 기부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엮어진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는 그거예요. 내 코드가 아닌데, 아이고 난 저런 사람 싫은데, 그래도 사랑해야 될 건 뭐냐? 그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방법이 없는 거, 피할 수가 없는 거. 이 교회 생활이 참 쉽고도 어려운 게 바로 그겁니다. 교인들 가운데 한 가정이나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할 때 그 명예는요, 곧 교회로 다가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동네에서 누가 잘못하면 네 집 자식이야 그랬어요. 성도들끼리는 간단합니다. 어느 교회 장로야? 어느 교회 성도야? 대벌에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체육대회 한번 했어요. 아주 오래된 년. 체육대회 하다가 싸움이 났습니다. 우리 파워풀한 집사 하나가 그냥 이제 막 초짜, 이제 막 예수 믿고 얼마 안 돼가지고 뭐 심판이 막 잘못했다고 막 들이붓고 싸웠다고. 그들이 그 교회가 철수했어요. 다시는 안 나와요. 세월은 지났지만 그분들의 마음은, 야, 죄죄수 먹게 성도들 싸놨다. 이거는 영원할 겁니다. 아마 그 교회 가서는.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뭐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는 기적 앞에 이 설교를 받지 마십시오. 그건 내가 아마 다음 주에 설교가 아마 본문일 것 같은데, 오늘 새벽만큼은 좀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될 것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의 명예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지. 나 잘 먹고 나 잘 살자고 엎드려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DNA를 놓고,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린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이 있는 겁니다. 오늘 상식을 뛰어넘는 이 기적과 표적은 바로 신의를 지키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아, 그때는 조심히 나 약속했지. 근데 뭐 지금 나 형편이 안 돼. 나 그 약속 못 지켜. 그러지 마십시오. 생명 바쳐 약속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태양을 멈추게 하고 달을 멈추게 하는 표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김정환 목사님 그 사모님이 친 내가 왜 한국에 왔나 책을 이렇게 보면 거기 그런 말이 나와요. 한 번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성도가 찾아왔더래. 사모님 좀 뵙겠습니다. 찾아와서 울면서 얘기가 뭐냐면 자기 딸이 지금 어떤 나쁜 놈들한테 이렇게 넘어가서 100만 원, 그 당시 때 100만 원 얼마나 커요. 1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딸을 흑산도, 거기도 흑산도예요. 나도 옛날에 우리 여동생 얘기 한번 했죠. 흑산도로 보내요. 그 엄마가 이 빌딩에 청소하는 사람이에요. 돈이 어디 있어요, 100만 원. 아마 그때 돈 아마 그분이 월급으로 치면 한 15만 원, 20만 원도 못 받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과 다르죠? 한 70년대쯤 될 거니까. 그래서
사모님 난리가 났어요. 그 사모님 책에 보면요, 지금도 김정한 목사님한테 생활비 받아 쓴다는 거 아닙니까? 생활비를. 근데 너무 애절하니까 이 성도가 자기도 모르게 한 일주일 있다가 와보세요. 어떻게 제가 한번 마련해 볼게요. 이렇게 약조를 해버렸네. 약조. 그러니까 그래놓고 돌아서서 후회 막심한 거예요. 이 뭐 3만 원, 5만 원씩 생활비 받아 쓰는 이 사모님이 100만 원이 어디서 상하나. 근데 너무 안타까우니까 어떻게 해보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일주일이 오라고 그런 거예요. 일주일 동안에 저겐 정말 마음고생이 컸다는 겁니다. 괜한 얘기 해가지고. 그래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이제 일주일이 되기 전에 하루 앞두고 조영기 목사님하고 김장한 목사님은 친구지간이에요. 어떻게 알았는지 자기 생일인 걸 알고 조영기 목사님이 이 김장한 목사님 사모님 생일날 봉투를 보내왔어요. 비서를 통해서. 열어보니까 100만 원. 100만 원. 순간에 뭐 생각했겠어요? 김장한 목사님 사모님이 하하,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래서 그걸 붙들고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모의 체면을 세워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격스러워 울고 또 울고, 그 다음날 이제 그 사람이 와서 기쁘게 100만 원을 건너줬다는. 그런데 그분이 아마 저를 막 수십 번 하고 가져가는. 그리고 나서는 교회에서 만나면 자꾸 피한다는 거예요. 사모가 좀 궁금하잖아. 이제 딸이 어떻게 됐나. 물으러 가면 이리 가고, 이리 가면 저리 도망가고. 그래서 순간에, 내가 거짓말을 당했구나. 이 사람이 돈은 급하고 딸을 핑계 삼아서 거짓말했구나. 그러지 않고 이렇게 피하냐 말이죠. 그리고 몇 년이 흘렀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대요. 어느 날 몇 년이 흘러서 누가 찾아왔더니 보니까 그분이에요. 사모님, 제가 몇 년간 사모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하는지 궁금한 거예요. 첫 마디가, 사모님, 그때 100만 원 도와준 걸로 딸을 구출해서 그 딸이 잘 돼가지고 결혼했습니다. 아멘. 남의 집이라도 좀 아멘 좀 해봐요. 이 양반들은 그냥 새벽부터 그런가 그냥. 지금 나는 신중하게 일하는데. 이 사모님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아이고, 잘 됐구나. 그 100만 원 효험 받네. 그러더니 주머니에 가방을 열더니 봉투를 꺼내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모님, 그때 빌려간 거 100만 원. 이자 돈 50만 원. 150만 원을 봉투에서 꺼내주더라는. 가방에서. 그래서 이게 나는 그냥 드린 겁니다. 아닙니다, 사모님. 이거 안 받으면 제가 불편해서 안 됩니다. 이 돈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 후 수년 동안 흘러 나이가 돼가지고 정년퇴직을 해요. 그 회사에서 용역해서 정년퇴직을 해서 퇴직금 받은 것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약속이라는 게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이 이 도움 저 도움을 할 때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약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래요. 오죽하면 목사 찾아왔겠네. 다른 성도들은 목사님 한두 번도 아니고 그거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나도 알지만 오죽하면 목사 찾아왔겠네. 이걸 우리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기브온에게 당하는 이 현실은 멸망이거든요. 여호수아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기브온은 배신자예요.
만약에 기브온의 세력이 합세가 되면 자기들은 파죽지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기브온을 쳐서 없애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여호수아와 기브온은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인들을 도와야 되고 가족을 도와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도와야 되는 건 뭐예요? 성경이 뭐라면 착한 일을 행할지니 먼저는 믿음의 가정에 그리할지니라. 우리는 멀리 뭐 이름도 모르는 선교사 도와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내 교회 파송한 선교사 도와주세요. 이름도 성도 모르는 사람은 분위기 따라서 그냥 막 얼마씩 내주, 그럴 거 없어요. 내 가족, 내 교인들이 어려운 거를 은밀하게 도와주는데 동참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구체적인 이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이치르는 일에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해 멈춰, 달 멈춰. 완전한 승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는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는 겁니다. 요 얘기는 이제 주일날 요 본문이 한번 또 설교 나오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된 것은 반드시 지켜라. 아멘. 아이고 내가 그때 정신없지, 내 정신이 아니야, 그때 왜 내가 그 약속했지? 그래도 지키십시오. 하나님과의 약속 당연하거니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과의 약속도 반드시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태양을 멈추게 하고 달을 멈추게 할 만한 역사로 여러분의 선포되는 메시지를 기억하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신의를 지키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은 무성한데 행함이 없어서 이 지경 되고 있습니다. 정치가 그렇고 경제가 그렇고 종교가 그렇고 우리 기독교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주여, 말은 적게 하고 말한 것은 지킬 줄 아는 신실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선포된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해를 멈추고 달을 멈추는 역사로 기적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고 구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그 약속을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내가 복을 주고 너가 이렇게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저주를 주리라. 이 약속은 분명한 거고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지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의 역사로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